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잘 읽으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앞에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절기 중에 우리는 종려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건데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5장 읽었는데요. 이미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본문이 21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의 사건이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앞에 모여있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마치 연예인들이나 귀빈들이 올 때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또 이제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나무의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 가지의 잎을 바닥에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요. 그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오늘 이제 이 주일을 그렇게 명칭하여서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제자들과 조용히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잘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장, 25장은 24장 금요일 날에도 제가 예배 때 잠깐 설교를 드렸지만 그
임박한 종말이나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24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그런 흐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극히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한번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예를 들고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상황이죠. 어느 나라로 갔는지, 왜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역사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났다는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났고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재능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5달란트. 말씀을 잘 읽으셨네요. 또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역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정도만 되면 답할 수 있는 건데도 때로는 내가 말하면 틀릴까 주저할 때가 있어서 셀 모임 할 때도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을 해본 친구들은 학교를 가거나 사회를 가서도 그 일을 잘해요. 할렐루야. 발표도 잘하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 헤쳐나갑니다. 그러니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명의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19절 이후를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동안 수고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를 그렇죠, 더 남기죠. 그래서 이게 결산을 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때에 1달란트를 그대로 종에게 드립니다. 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21절과 23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종에게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그 칭찬하는 내용이 차이가 없지요.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듣는데 두려울 정도로 무섭게 책망을 받지요.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오히려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곳에 이 한 달란트를 받을 종은 내어 쫓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은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종들은 바로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면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거 주시고 능력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많이 남기는 자를 좋아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는 자를 좋아하시지, 그러지 못한 자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주 악덕기업 업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지 못한 성도에게는 늘 적은 일만 맡기신다. 아니요, 어디를 봐도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 역시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사람을 가려서 부르시거나 사람을 가려서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으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왜곡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다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쭉 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삶의 양식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말씀을 심지어 읽을 때조차도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읽는 거지요. 돈과 성공이 인간의 중심에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사는 것을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계속 추구하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와 착각으로 계속 우리를 교육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주의,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다른 종들처럼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은 분명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다시 주님께 드렸어요. 손해는 전혀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들과 달리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인가?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으니 결국 손해를 본 것인가? 그래서 책망받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심지어 못 남겼느냐 때문에 주인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주인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나쁜 사람이죠.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가 주인의 관심이 아님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21절 그리고 또 23절 읽으셨지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네,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칭찬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 또는 성과 제도를 따르고 있다면 2개를 받고 2개를 더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긴 종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남겼습니까? 그렇지요. 5달란트를 받고 10개가 된 그 종이 훨씬 더 많이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 2개를 받고 2개를 남겼던 그 종도 남기긴 했으나 그보다 더 칭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만약에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그를 더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하는 게 맞을 겁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2개든 5개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남겼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3명의 종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지, 네가 5개를 더 남겼냐 2개를 더 남겼냐 거기에는 별로 주인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주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넉넉한 자고, 종이 더 남겼다고 더 부자가 되고 덜 남겼다고 손에 갑자기 주인이 가난해지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뭘 얼마 더 남기고 더 했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오랜 시간,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건 뭡니까? 기회를 그만큼 많이 준 거예요. 도전해볼 기회를 많이 준 거지요. 그 기간 동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성실히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엎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오랜 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달란트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그 자체를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러고 보냈으니 주인 볼 때는 답답한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하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뜨면 해가 떴구나, 아침이구나, 학교 가야지, 아유 학교 안 가면 혼나지 이러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아침에 보면 오늘 또 월요일, 월요병은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아, 나는 힘든데 회사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좀 어디 아프지도 않나 이런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하루를 충성되게 잘 살아갈 책임이 있는 하루로 맡기신 귀하고 복된 하루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24절에 주인이 결산할 때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24절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를 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전혀 주인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사회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엄마는 아빠는 정말 못됐어 막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종은요 그 주인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고 좋은 아빠인데 자녀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면 엄마는 나빠, 아빠는 나빠 이렇게 바라보면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삶의 행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그런 실수, 그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진 종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 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죠. 마음으로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또 새벽에 좀 피곤해도 도전해서 나오셔서 말씀도 보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결산할 때가 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났다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났다는 설정을 하잖아요. 이것은 주인이 아예 모든 걸 다 매매하고 팔고 떠났다가 아니고요. 잠시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잠시 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주인은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종의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다 재능이 다른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한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요. 목사님, 주인 나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잖아요. 재능에 따라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5개씩 주든지 다 2개씩 주든지 아니면 통일돼서 3개씩 주든지 이거 너무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5개 받은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5개냐 2개냐 1개냐를 하나님에게 따지기 이전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에게 5개, 2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달란트. 달란트라는 의미는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표현은 하루에 임금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일 동안 일한 것이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20년간 일하고 받은 연봉 그런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1달란트 받은 종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당연히 많이 받은 거죠. 2달란트 당연히 많이 받은 거예요. 1달란트도 당연히 많이 받은 겁니다. 넉넉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적으로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5달란트는 그럼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가 주어진 삶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은혜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능력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은혜로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건 이걸 맡기면서요. 주인이 너 내가 이렇게 큰 거 맡기는 거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엄포를 놓고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에게 주고 가면서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가시는 거죠. 종은 그 주어진 넉넉한 것으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됐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권사로, 또는 집사로, 때로는 성도로서도 각자의 또 재능과 은사대로 삶을 살아갈 힘들을 주셨습니다. 은혜이고 축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넉넉한 풍성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 세상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제가 이제 뭐 한 1, 2분이면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감동받아요. 그걸 언제 주셨는가? 목사님, 다 좋은데요.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1년 후에 주십니까? 10년 후에 주십니까? 도대체 남들은 다 받았다고, 목사님 맨날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을 떠날 때 그때 이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지요. 이미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은혜로 공짜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가 받은 종이 잘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 아니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잘해서 2달란트 더 남긴 거 아니에요.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산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중에도 잘 되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거나 또는 실패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 결산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우린 자꾸 안 받았다고 하니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가지는데요. 역사가 계속 순환하고 반복된다. 그래서 환생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직선처럼 쭉 가서 지난날의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지 않고 미래와 연결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끝, 거기가 끝이니까 이제 모든 거 없어져, 이게 아니라 그 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잔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또 주어진 일들을 잘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주 말씀이었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며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실 일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주간만큼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조금은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성도로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또 잘 해갈지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손 높이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겸손히 주님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 이해되고 믿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